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어쩔 뻔했어. 제목이 재밌죠? 어쩔 뻔했어. 주로 어쩔 뻔했어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면 확신이 잘 안 설 때는 두 가지로 결정돼요. 이거 지금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그렇게 미뤄놓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쩔지 모르니까 지금 해놓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결국 해결을 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할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안도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어쩔 뻔해서 하는 쪽이 아니면 할 걸 그러는 쪽이에요? 대개는 할 걸로 아니야, 할 걸. 당장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불도 이게 자꾸 미루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미루어두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껄껄하는 사람 치고 참 이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할 걸, 그때 알았을 걸, 그때 공부할 걸,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자기가 아까운 시간과 또 이런 소중한 기회를 다 지내버린 사람이에요.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뻔해서 하는 사람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해놓기를 잘했다. 이런 지나놓거든요. 우리 이제 두 가지로 어쩔 뻔했어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교단품 23장에 오늘 봉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눈이 어두우면 내가 앞이 안 보인다 해서 조심 더듬더듬해서 이렇게 가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눈이 어둡다는 걸 몰라요. 그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자꾸 미뤄두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시키면 너 숙제 안 해? 나 다 할 수 있어. 내일 아침에 하면 돼. 이래서 결국에 아침에 또 늦잠 자고 학교 갈 때 숙제도 안 하고 또 그냥 가요. 이런 것이 그 어린아이들의 숙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건 끝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줘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식으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이 어두운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요. 그 길이 아니다. 그리 가면 빠진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 나올 정도까지 돼요? 아니면 못 나올 정도까지 돼요? 한참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너무 깊은 데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나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래요. 그럴 때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업의 수렁에 빠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몰라. 그걸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행히 진리를 알았잖아요. 불생불멸의 이치나 인과봉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돌이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업력대로 똑같이 그 일을 다시 반복하게 돼서 나중에는 또 죄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교당 다니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몰랐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내가 이 법을 알고부터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해. 그러지 않은가요? 이걸 몰랐으면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당 나가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보면서 인과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이건 이렇게 불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아,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챙겨야겠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교도님이 그랬대요. 처음 시집 온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 시집 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 어설픈 게 다 보이잖아요. 빨래를 해놔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밥을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요. 그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마당을 도는 거예요. 마당을 돌아. 마당을 돌면서 뭐라가 중얼중얼 하냐면 원불교가 나죽이네. 그럼 왜 그러겠어요? 내가 평소 같았으면 몰랐으면 저거 그냥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막 꾸중하고 나무라고 혼내고 해서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또 불공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지 내가 이 새로 시집온 며느리에게 불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열불나는 걸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마당을 뺑뺑 돌면서 원불교가 나죽네 나죽이네 그랬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모르면 더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놓고 보면 짧은 시간에 놓고 보면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지금 그냥 내가 모르면 편할 것 같지만 오랫동안 놓고 보면 그게 편할 일이겠어요? 잠깐 편하고 오랫동안 괴로울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잠깐 편하고 오랫동안 괴로울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잠깐 편한 것을 안주하지 않고 고통스럽더라도 오랫동안 내가 행복한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괴롭다고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것이 잠깐이지만 고통받는 것은 오랫동안 길게 받아야 돼요. 영원한 고락을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걸 모르면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자기가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보태서 짓고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죄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진리를 알고 N과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뒤돌아보면 야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몰랐으면 얼마나 큰 죄업을 저질렀겠어요. 우리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하고 하면서도 아 내가 딱 한 생각이 저 사람 미운 마음이 났다가도 아 그래 수요일날 부페 때 교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한번 참 그러면 그 한 번 참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지 않고 다시 반가운 동료로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좋은 상생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점점 큰 눈덩이처럼 큰 죄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30대 때 크게 아파서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다더라고요. 그랬는데 80세가 넘는 동안 사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해진 운명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마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기 업력까지도 소멸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대로 감정대로 아는 대로 늘 죄짓기 바쁜 사람은 다시 그 수겁을 면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업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업에다가 또 업을 더해서 점점 더 두터운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찌 다행 이 법을 만나고 이 진리를 만나고 또 사람의 도리를 알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힘으로 그 하고 싶은 일을 짓지 않고 또 악한 마음으로 습관대로 또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업을 면할 수도 있고 업력을 청산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길이 뭐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면 보통 참 조심조심 걸어요.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자칫 실수하면 그 얼음 밑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늘 조심하고 또 살피고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고 뒤돌아봤을 때, 야, 잘 살았다 이러면 내가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다행히 그때 내가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안도하고 뒤를 돌아와도 미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품 35장에 보면 내 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음바다. 전생일을 알고자 하면 현생에 받은 바고 내 생일을 알고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바다. 내 생이 궁금하세요? 내 생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요? 내일 일이 궁금한 사람은 오늘의 나를 보면 돼요. 오늘의 나는 뭐예요? 내일의 못자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업을 행하냐에 따라서 내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계속 정당한 법으로, 정당한 도리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야 될 게 정당하게,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남에게 못 될 일, 이런 것만 한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거울을 보듯이 오늘의 그 사람을 보면 내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궁금해할 것이 없이 오늘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앞으로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나의 책임, 이것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당연히 그 일에 대한 결과로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올 거죠. 근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되겠죠. 공부는 알고 있는 것에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고 인과의 이치를 알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알고 직접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알았으면 그때 할 걸, 이렇게 또 후회가 남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행을 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점점 자라고 또 행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공부가 깊어진대요. 알았다 하더라도 행함으로 인해서 점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을 계속 거듭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지혜가 점점 생겨요. 그리고 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보고 참여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공부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깨침이 있거나 공부가 깊어지거나 바른 길로 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만큼 행할 때 자기에게 지혜가 생기고 또 그것이 나의 공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그때 할 걸, 그때 알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죠. 근데 가기 전에는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갔다 오면 그때
야, 내가 남자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했구나. 그 어디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자리를 서요. 근데 군대 가라는데 안 가고 일 피하고 저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도망가야 돼. 이렇게 이거 눈치만 살펴야. 왜 그때 갔을 걸 안 가고 이렇게 계속 그 꼬리표를 달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후회가 남는 거는 그때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껄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다. 이거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한 사람은 반성과 후회. 그 반성과 후회는 나중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힘든 괴로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아는 사람이 먼저 행해야 하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못한다 이렇게 막 뭐라고 막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았으면 그 먼저 안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격려하고 또 먼저 알았으면 또 더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가 다행히 이 공부를 알았고 이 진리를 알았고 지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했던 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뻔했어 하는 삶이 돼야지 그때 할 걸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